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를 앞으로 계속 강의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대 상자를 준비합시다. 이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교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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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것이 한 주간 동안 재난지역에 들어가서 일정을 마치고 오늘 다시 예배에 섬김의 시간을 갖는데 나의 부족함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갈망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받은 우리의 구원의 감격,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증거하는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이제 계속해서 만남의 시간을 우리들이 갖게 된다면 내 속에 담아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게 남김없이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연약함을 다 가리워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또 사랑으로 터키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이름이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튀르키예가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큰, 대한민국의 한 8배 정도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인구는 8천만이 넘는, 그러나 대부분이 뭐 거의 이 회기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0,1 정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일본 못지않는 영적 불모지가 바로 이 튀르키예입니다. 이 튀르키예 지금부터 꼭 1년 전 2월 6일 날 강도 8에 가까운 지진으로 그 과거에 참 아름답던 그런 도시가 완전히 우리 남한의 한 8배, 남한 지역 정도 되는 그 남쪽에 있는 남부지방에 한 10곳이 지진의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에 가장 커다란 피해를 입은 것이 우리가 작년 한 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표어를 붙잡고 한 해를 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중심 센터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 그 수리아의 수도였고 또 지금 터키하고 함께 맞물려 있는 그런 도시가 이 지진 강도가 거의 8에 이르는 엄청난 지진이죠. 그 현장에 가보니까 차마 눈으로는 다 볼 수 없는 처참한 모습, 과거에 사도 바울이 목양 전념했던 그 흔적이 드러나지 않고, 또 주변의 모든 건물들이 거의 전파가 되다시피 한, 이제 도로가 겨우 1년 지났지만 복구가 될 정도로, 그렇게 언제 이것이 다시 회복될까 싶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참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살면서 다양한 우리의 참 경험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사고를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그 속으로 함몰될 때가 있고요. 우리가 또 공사 현장을 지나가다 옆에 있는 그 집이 기울어져 가지고 무너지는, 우리가 그런 일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갑자기 여러분 지하철이 멈추기도 하고 전기가 끊어져 가지고 정전 때문에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 놀라기도 하고 또 충격을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거나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건 우리가 잘 지혜롭게 대처를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간히 세계적인 그 지진을 당한 현장을 가보면 이 지진은 정말 차원이 다른 겁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고 남아있는 것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함몰된 현장입니다. 그렇게 무너진 것은 다만 무너짐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무너진 땅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모습, 또 순간적으로 우리가 가지던 꿈,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미래마저도 어떻습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이게 터가 무너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초라는 것, 이 터가 흔들려서도 안 되고 이것이 무너져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겪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참 지진대 안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막아주고 중국이 막아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커다란 지진적인 재난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사안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이 기초가 무너질 때 오는 아픔, 이 터가 흔들리고 무너질 때 오는 그 고통, 한 번 무너지면 이게 추스러지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올해 주여 새롭게 하소서 이 표 아래 함께 모여서 한 해를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셨지만 심각한 가뭄을 피해서 애굽 땅에 정착한 언약의 백성 야곱과 더불어 한 70인이 저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 때문에 많은 대우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거의 역사적으로 보면 430년 정도 세월이 흘렀죠. 그럴 때 문제가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는 왕의 명칭이죠. 얼마나 이 히브리 민족을 갈구는지 고통을 주는지. 그래서 아예 정책을 세워서 히브리 사람들을 완전히 몰살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빼앗고 그들이 가진 모든 희망을 다 빼앗습니다. 저 고센 쪽에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 하나의 국고성을 만들기 위해서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빼앗고 그들에게 고단한 삶을 이제 이끌어 간 애굽 왕조입니다. 참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참 자유를 빼앗긴다는 것, 그리고 이 통제 속에서 기쁨을 다 앗아간 채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이것이 힘이 든가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참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강제적인 압제를 당하는데 참 희한한 일이 뭐냐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사람 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애굽 사람들보다 사람 수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70명으로 고센 땅을 밟았던 언약의 백성이 200만이 넘는, 이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숫자죠. 바로가 이 모습을 보고 그대로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히브리 산파를 불러다가 이제 얘기를 하죠. 남자가 태어나면 전부 죽이고 태어나면 다 그들을 이제 죽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산파들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더 강력한 정책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아들이 태어나면, 누가 태어나면 아들이에요. 아들이 태어나면 저들을 나일강으로 던져버리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른 그래도 여인이 살아남지만 이 어떤 언약의 씨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아들 자식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모두가 던져져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참으로 고통의 현장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식을 낳는데 그 생떼 같은 자식을 탯줄을 끊고 그 자식을 저 나일강에 던지라면 여러분들 어느 부모가 그것을 선뜻 수용을 할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어떤 그 시대에 그 나일강으로 던지라는 것은 요즘 말하는 지진이 기초가 무너진 거예요. 인간이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미래를 향해서 뭔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터가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의 미래가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정을 맞아 우리가 새해를 또 한 번 더 기회를 받고 살지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내용처럼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대는 우리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사람이 뭔가 여유도 사라지고 우리 안의 기쁨도 점점 식어지고 우리가 가진 즐거움이라는 것이 마음껏 우리가 감격하는 그런 즐거운 시대에 우리가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 현실에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미래를 상징하는 다른 거 다 제껴두고 다음 세대를 보십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요 집안만 나가도 어린이집이나 이 주변에 주일날이나 평일날에 오후가 되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즘에 이 주변에 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23불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결혼하고 아이를 갖지 않는 여러 가지
참 저출산율, 그리고 또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마치 지진 속에 거대한 미래가 무너져가는 듯한 오늘날 우리의 삶이 매우 무거움을 안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들어갔습니다. 월요일날 1시 비행기를 타가지고 12시간 걸려서 이제 그 시간으로 다음 날이죠. 그래서 거기서 조금 여장을 풀고 그리고 다시 그 나라 비행기로 안디옥까지 한 3시간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또 3시간을 가서 겨우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저는 IT도 가봤습니다. 네팔도 가봤습니다. 필리핀의 타클로바라는 태풍에 어려움을 잇는 환경도 보았습니다. 재난이 일어난 지역에는 비교적 달려가서 하나님 주신 일들을 잘 감당했는데 이 안디옥에서 참 통증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현장에 지난 날 바울이 피를 토하듯 생명의 복음을 전한 현장이거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안디옥의 성도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믿는 사람이 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 현장에 지금은 0.1 그리스도인들이 없습니다. 선교사가 들어가서도 마음껏 전도하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종교 비자를 줬지만 요즘에는 그들 눈에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그냥 추방을 시킵니다.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뭔가 복음을 증가하는 여정 가운데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번에 안디옥에서 만난 한 여자 선교사는 합신을 졸업하고 평생과 가서 일한 사람입니다.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자매인데 이번에 비자가 말소가 됐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제 추방입니다. 이것이 지금 선교 지역의 아픔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안디옥에 이렇게 한때는 복음이 만개하던 그 지역에 순교의 아름다운 열매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그 현장이 지금은 모든 것이 지진이 나서 무너진 것처럼 영적인 하나의 그들의 모든 모습도 무너져간 그런 현장입니다. 저는 오늘 짬짬이 시간을 내서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가 살던 그 시대에 미래를 상징하는 남자 아이들 전부 나일강으로 집어 던져 죽이는 그 현상을 안디옥과 서로 맞물려서 자꾸 오버랩시키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조국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심각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는 세상으로 말하면 사탄이죠. 어둠의 영이죠. 생명을 뺏어가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상징적 하나의 존재가 아닙니까? 씨를 말려고 언약의 백성들, 남자아이만 나게 되면 나일강으로 던져버리는 오늘 그 현장을 여러분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고 내 가정의 영적인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앞으로 미래 가치와 미래 비전을 안고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은혜 앞에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좀 알레고리컬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 나일강, 오늘 우리 시대의 나일강은 도대체 뭘까? 산 사람을 그냥 강물에 던져놓는 그 도도한 나일강. 장작 애굽에서 발원해서 저 지중해 끝자락까지 6,600km입니다.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동과 서를 아우르는 그런 어떤 젖줄기 같은 생명의 젖줄 같은 나일강. 그러나 그 속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현장. 오늘 우리 시대의 나일강은 뭘까?
오늘 본문에 소개될 때 1장 22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이게 왕의 명입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거역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2장으로 넘어와서 1절로 2절을 한번 여러분 잘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과 2절을 다 같이 봅니다. 다 함께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가 없는. 자, 여기 2장 1절과 2절에 보면 레위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누군지 소개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부부인 것 같습니다. 이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이름이 뭐예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오늘 이 본문만 봐서는 이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우리는 모르겠어.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이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산맥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전당에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다음에 이런 표현합니다.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오늘 출애굽 2장에는 잘생긴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석 달 동안을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잘생겼다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십시오. 잘생겼다. 이 말은 성경 원어에 히브리에 보면 터부라는 터부. 이 터부는 창세기 1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다는 단어가 터부입니다. 터부. 이 말은 단지 외모만 잘생겼거나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상태, 그러니까 겉도 속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정말 아름다운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모가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보았다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계속해서 보는 가운데 뭔가 깨달음이 왔다는 단어가 이 보고라는 의미의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요게벳과 그 출애굽기 6장 20절에 그 부부 이름이 나오죠. 아므람과 요게벳. 이 부부가 아기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뭔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요게벳은 아기를 낳은 뒤에 그 아이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느 아이와 너무 다른 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일 아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단한 겁니다. 그냥 남이 좋은 학원에 보내니까 돈을 싸들고서라도 좋은 학원에, 학군이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아이를 기르기로 작정했어. 이게 다른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다 보면 당연히 따라올 것이 뭡니까? 자칫하면 생명을 빼앗기는, 자기 가족이 완전히 애굽에게 짓밟히는 위험이 왜 없겠습니까? 나일강에 버려지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아이를 숨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기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자녀를 대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만 본다면 그저 우리의 모든 하나의 기초는, 터는 세상 기준이에요. 장점만을 봅니다.
뭐 예를 들어 외모가 준수하든지 아니면 머리가 좋다든지 남들보다 다른 어떤 재능이 있다든지, 그래서 아이들을 이런 남에게 없는 것들만 조금만 가져도 오늘 부모들은 부산을 떱니다. 대단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의 자식들 가운데 아이들 때문에 속 끓이는 가정이 있나요? 이 아이가 말도 안 듣습니다. 하라는 거 하지 않습니다. 거칠게 반항하고 거칠게 부모를 실망시킬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자녀를 볼 때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적 가치의 눈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보게 되면, 자,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를 보게 되면 바로 아름다움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하나님의 사람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를 우리에게 맡긴 숙제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름답게 길러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숙제예요. 이 땅에서 과외를 많이 하고 뭐 세상 것을 투자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어릴 때부터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배가 가정에서 회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부모가 기도 속에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것을 감사할 줄 알고, 이런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내게 주신 지혜가 생깁니다. 자, 석 달이 만만치 않잖아요. 애가 이제 조금씩 커가니까 자기 뜻을 표현하려고 울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올 때 공항에 들어가서 이제 좌석을, 요즘은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좌석을 이제 정하는데 거기에 승무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 좌석 바로 뒷자리에 어린아이를 동승한 젊은 부부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2시간 장도의 길에 내 뒤에 바로 누가 있어요? 아기가. 그 아기가 뭡니까? 자기 표현을 뭘로 합니까? 울어요. 그 갑자기 생각이, 이래서 정말 신앙인이 지혜로워야 돼요. 갑자기 생각나요. 만약에 내가 자리를 다른 데 달라면 뭣도 모르고 온 사람이 또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내가 이 자리에 그냥 참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자리 좀 달라고. 그대로 내가 하겠다고. 근데 아이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세의 부모가 아이가 너무 우니까 이것이 밖에 소문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죠. 이러면 발각이 되면 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숨겨 기른 부모에게도 큰 타격이 가잖아요. 그럴 때 참 하나님께서 이 토부, 라, 그 잘생기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이 아이를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갈대상자예요. 뭐라고요? 갈대상자. 역청과 나무 진으로 발라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런 아픔의 사연을 담고 아이를 떠내보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떠내보낼 때 이게 맡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 맡기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일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갈대상자예요. 갈대상자. 우리에게도 오셨죠. 한동대 김영일 총장님 몇 해 전에 소천하셨죠. 그 부인이 김영일 권사가 우리에게 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갈대상자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모세가는 그 부모의 품에서 더 이상 숨김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어느 날 이 아이를 갈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시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있어요. 갈대를 꺾어 아기를 누일 바구니를 엮던 그날 밤 그들은 눈물로 통곡했을 것이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생때 같은 자식 군에만 보내도 힘이 든데, 해외 유학을 보내도 힘이 든데, 이제는 완전히 나일강의 죽음을 맛보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리가리 마음이 찢기는 그날 밤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며 그렇게 통곡을 했을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는 그걸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 부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할 아기를 바로의 공주의 손을 통해 기적적으로 살리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뒷날에 갈대 상자에 아무것도 아닌 그 어린아이를 집어넣었던 그 갈대 상자가 출애굽하는 약속의 땅을 향하는 믿음의 거목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지금은 울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갈 때 그 갈대 상자에 태워 실려나간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그 권사님은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갈대 상자가 가을 숲에서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묘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공주가 바로 그 시각에 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 왕궁에 목욕할 데가 없겠습니까? 바로 그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때는 저만치 아이가 울음소리가 들려요. 공주가 그 자기 신하들을 얘기해서 데리고 와라. 그 갈대 상자를 열으니까 거기에 아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히브리 아이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아이들은 난지 8일 만에 뭘 하죠? 할례를 행합니다. 다 합니다. 그러면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이거 재수 옴붙었다, 자 치워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명했는데. 그런데 모성애가 발동이 된 거예요. 그 아이를 기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거두어서 궁으로 데려가려는 바로 그 순간에 어머니는 미리암 딸을 통해서 그 모든 상황을 주시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얼른 뛰어나가서 내가 하는 유모와 저지 있는 유모를 하는데 그에게 맡기면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있겠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돈 한 푼 안 들이고 오히려 돈을 받아가며 자기 친아들을 이제 기르는 이 아름다운 시간. 여러분 기르면서 뭘 했겠어요? 맨날 울고 불고, 니놈아 어쩌다가 나에게 태어나,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어린 잠깐의 시절이지만 꿈을 키워준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아이가 커서 떠날 기약이 됐습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교훈을 들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갈대 상자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세의 삶을 세 세대로 나눕니다. 40, 40, 40. 궁정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저 애국을 떠나 광야 생활 40년. 근데 초기의 40년의 생활을 뭘 배웠겠어요? 애국에 들어가서 정치, 문화, 군사, 여러 가지로 외교, 다양한 걸 배웠지만 그 40년 동안 할 수 없었던 자기 친모인 여교벳의 품에서 자랐던 짧은 기간 동안의 신앙 교육은 그의 인생의 하나의 아름다운 터가 되었습니다. 나는 부탁합니다. 우리 힘들고 참으로 부족해도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삶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 이것이 우리 가정의 살 길이요,
우리 동성교회 이제 교회 학교가 시작이 되고 이제 우리 청년 모임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어디다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라본다면 어디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아이가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자녀를 버릴 그 시간에 마음을 추스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한 거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 때부터 아기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나일강에 설령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면, 지금은 좀 반항하고 지금은 MZ세대의 특성화된 그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어느 때가 되면 구별된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를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장 암울한 시대에 영어로 보면 이제 새로운 장면을 열리기 전에 나일강에 던져진 갈대상자. 그러나 그 갈대상자는 세상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갈대상자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갈대상자를 만드십시오. 늦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깨닫는 지금부터 이 문제를 출발할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명절날 많은 사람이 빠져나갔지만 예배자로 여러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움인가. 세상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나일강으로 넣으려고 하지만 오늘 교회가 할 일은 바로 뭡니까?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따뜻하게 그들을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동성교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어딜 나가도 우리 교회, 제가 잘 몰랐는데 선교제 가보니까 동성교회가 선교사들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더라. 우린 지금 우리의 조그만 공간에서 사는 것 같지만 우리 가슴이 세계를 향하여 우리의 열린 가슴을 가지고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동성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세워진 그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끌어안고 이들을 키우는 일에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둠이 점점 생명의 빛이 오는 시간, 이제 새해 연초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여 새롭게 하소서. 내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 시대를 바꿔가는 이 풍성한 역사, 우리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나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 1, 2분만 반절 조용히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며 이 자녀들이 우리의 시각이 세상보다 나으면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주도록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지 않겠나요? 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미 출가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좀 뜨거운 마음을 갖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회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들을 키우는 기도하십시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다.